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귀한 분들입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한다는 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또 미래의 문을 여는 일이고 하늘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이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오셨는데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지더군요. 이루어져요. 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3장 참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단 한 절도 버릴 말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밀려 들어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나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second opportunity, 제2의 기회를 주시는 분. 할렐루야. 요나가 한 번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사명자로 부름받았지만은 그가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결국 자기의 뜻을 쫓아 다시스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요나에게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풍랑을 통해서 이제 요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은 이 자식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막중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훈련시키시고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준비됐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요나가 그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냥 내버려둘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처음에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소환해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한 번은 무너졌죠.
한 번은 무너졌잖아요. 베드로도 아니 주님께서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고난 당할 때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주님 곁을 떠났어요. 그렇죠? 그랬던 그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 실패할 수 있죠. 누구나 도망자로 살 수 있어요.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낭패도 당하고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할렐루야.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명 앞에 섰을 때 요나의 모습은 처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그 내용이죠. 3절로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달라졌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고난을 당했어요. 큰 풍랑을 맞이했어요. 죽음의 저 수월에까지 던져졌어요. 그 고난 속에서 요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 요즘은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 스토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스토리가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 또 교회 공동체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 없는 스토리도 만들어내는데 있는 스토리도 우리가 가두고 있으면 안 되죠. 갈릴리 교회는 특별히 스토리가 있는 교회. 그래서 여기가 성지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면 갈릴리 교회를 와보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순례자들이 다녀가는 데가 갈릴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남다른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갈릴리 교회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스토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C채널 사장님부터 전 임직원들 함께하고 있는 그 예배에 초대를 받아서 영광이죠.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짧은 제 스토리를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놔주질 않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 더 바빠지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계명 책도 출간하자 그러고 당신들이 다 그걸 책임지겠다고 글만 써달라는 거예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돼요. 저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가 대부분이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크게 방송, 선교 후원하면서 이렇게 관계하는 곳인데 저는 한 푼도 그런 후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사실은 간 거고 설교 부탁을 벌써부터 했는데 계속 제가 고사했어요. 부담스러워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C채널과 함께 하자 그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스토리 다른 게 아니죠. 스토리를 전하면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요나가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고난을 당했어요.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죠. 내 인생의 불행한 하나의 모멘텀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게 축복의 모멘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밑바닥에 저 수월의 자리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기도의 능력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는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니느웨 가가지고 그 당시에 악이 흥황했던 아수르의 가장 악이 흥황했던 도시가 니느웨인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축복을 선포해도요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악독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선포해도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사실은 요나 이해가 돼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목숨을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적국입니다. 그리고 악독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40일 있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인생은 다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요나서 안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요나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건 목숨을 거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인생은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5절로 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입고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풀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성경을 자세히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정말 자세히 묵상해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이 돼요.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구원받는 거 나 원치 않는다. 그 하나 있을 겁니다. 너무 나쁜 사람들이니까, 적국이니까, 악이 가득한 사람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요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살아남기 어려워. 그렇죠? 생명의 위협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를 깨기지. 아니, 전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 그 사람들, 저 악이 가득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해 봐야 이 말씀을 저 사람들이 듣고 변화되겠냔 말이야.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건 우리가 다양하게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도 때때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100%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갈릴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있잖아요. 지역을 품고 복음을 전해요. 카페 선교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번 주에도 연합목장 예배를 통해서 연합목장 예배 이후에 지역에 딱 떠져서 복음을 전할 텐데 나가긴 하면서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 더운데 이거 전한다고 될까? 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마지못해 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 3장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요나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니느웨라는 성읍이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사흘 동안 다 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넓은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흘 동안 그 성읍을 다 돌면서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루 동안만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순종은 했지만 뭐 다 다니면서 전할 필요 있겠어? 그죠? 하루만 이렇게 순종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나가 온전한 순종을 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하루만 그냥 이렇게 돌면서 전하라 그러니까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다 무너질 겁니다. 하루만 전하고 돌아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통회하는 영적인 운동이 불릴듯 일어나요. 하루 동안 다닌 그 성읍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영향력이 성읍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흘 동안 다니지 않았어요. 하루 동안만 갔는데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별할 거 없이 다 금식을 선포하며 참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왕과 관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백성들뿐만 아니고 가축, 소나 양이나 모든 가축들도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입에 아무 음식도 대지 말고요. 통회하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감동적인 사건이 요나서 3장에 나와요. 저는 가슴이 이렇게 뛰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까? 아니죠. 요나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요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것도 다도 아니에요. 4분의 1이죠. 하루 동안만 그냥 이렇게 전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도시 전체가 변화되게 되는 왕부터 저 짐승까지 다 식음을 전폐하는 이런
대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첫째는 우리가 도망자로 살지 않고 사명자로 살면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요나가 도망자로 살 때는 큰 풍랑이 그 앞에 자리했지만은 그가 이제는 사명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사명자의 삶이죠. 할렐루야. 그 삶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나? 안 되지. 전도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안 되지. 왜 안 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면 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한 적이 없는데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스스로 뭐 하는 거야? 자꾸 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에 따라 사명자로 나아가게 되면 하룻밤 사이에도요, 여러분 니느웨 같은 악한 성읍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올해 안에 니느웨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사명자로 나아가면서 전하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셔.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호주로, 하나님을 CEO로 모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도망자로 살지 말고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갖게 되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는구나. 가장 능력 있는 위대한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까지 변화시키는, 이게 요나서 3장이 엄청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9절로 10절 말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버리네.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거죠. 그가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고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바로 니느웨 사람의 참회의 기도죠. 할렐루야. 왕부터 저 관료와 저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조차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참회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40일 이내에 이 니느웨 성을 다 멸망하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아 안에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못된 짓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가 참회하며 베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시고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고 뜻을 돌이켜서 오히려 영원히 지지 않는 위대한 별로 들었어요. 사용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제2의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컨 오퍼튜니티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요나서 3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제2의 기회들을 받았는데 이제는 남은 인생 하나님 도망자로 살지 않고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들이 불릴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